예루살렘 교회는 탄생 후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함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감당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주님의 복음을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직면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공회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을 비롯한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끌려가서 위협과 핍박을 당하는 것으로 온 교회는 오히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를 힘쓰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람이 주도해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복음에 확산하는 일은 결코 사람이 방해할 수도 없고 또 끊길 수도 없는 것을 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2장 말미였던 2장 43절에서 47절의 내용과 대부분 같은 내용과 모습을 봅니다. 최초의 오순절에 세워진 교회는 많은 반대 세력의 방해에도 그리고 도전에도 불구하고 더욱 든든히 서가는 모습과 함께 이방 세계에서 주도적인 복음을 위한 역할을 할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떤 일을 즉흥적이거나 또는 무사안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님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마치 에베소서 1장에서처럼 교회는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시행하심으로 이 땅에 있게 되었다는 바울을 통한 선언처럼 말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을 향하여 나아갈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신실하고 헌신된 한 사람을 오늘 본문의 말미에서 역시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서 동일하게 기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사람과 물질을 예비하심을 오늘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으로 같은 역사를 이루심을 확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교회나 나 자신이 이 교회 속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떻게 흘러 오다 보니까 또는 오다 가다 보니까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의 마지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다는 확신으로 하나님께 응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각자가 이러한 고백과 믿음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예비하신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박해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2장 말미에서도 그랬지만 바른 교훈의 가르침,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 된 모습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을 뿐만 아니라 그들 각자가 가진 것은 이미 개인의 소유로 생각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져야 한다는 고백으로 기도와 마음과 물질, 전체적인 삶에서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도 역시 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계몽이나 홍보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에 의하여 주도되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좋은 비교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도 사람이 머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심으로 우리를 명령하시고 지체된 우리 모두는 어떤 조건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순종과 헌신으로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처음 예루살렘 교회의 은혜의 역사를 오늘 이 역사 속에도 같은 경험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말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32절에서 35절의 말씀인데 이것은 적어도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세상의 어떤 단체와도 비교될 수 없는 단결과 나눔을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는 단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믿는 무리는 바로 죄악의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께 속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한 피, 즉 한 아버지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가르침과 다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나와 너희의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투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38절에 말씀하시고 계심을 봅니다. 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말씀이 다를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그들의 출처가 다르고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십니다. 완전히 태생이 다르고 흐르는 피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이상이나 목표에 있어서 하나됨이라는 의미로서만 아니라 사실과 본질에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에 있어서도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불변의 원칙입니다. 이 부분에서 세 가지를 생각하면 첫째는 한 마음과 한 뜻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먼저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겠는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바로 믿는 무리, 즉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일하신 한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결과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에베소서 4장 5절에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마음이나 뜻이 절대로 다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특히 우리 성경에는 마음과 뜻 이렇게 번역이 돼서 그 깊이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카르디아, 히랍어로 그런 말인데 생각, 감각, 중심 이런 의미를 가지고요. 여기에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푸시케라고 히랍어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호흡, 영혼 또는 목숨, 생명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수에 관계없이 같은 중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생각과 감각이 같을 수밖에 없고 호흡과 생명, 즉 목숨도 비록 여러 사람이 움직이고 있을지라도 같은 하나님께 담보되어 있어서 공동 운명에 매여 있었던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지구 반대편에 있든지 여기에 있든지 하나님의 같은 백성들은 그 운명이 한 아버지 하나님께 매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운명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행동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어렵게 살 때 보리밥을 나물새와 물김치 이렇게 얼마를 넣고서는 양푼에다가 비비죠. 온 식구가 다 둘러앉아가지고. 그런데 아이들은 좀 더 먹고 싶어서 여기까지는 내 거. 그 양푼에다 간격을 만들죠. 그럼 부모들이 손을 탁 치면서 뭐랍니까? 야, 이 녀석들아, 밥그릇에 간격을 나누면 복이 나간다라고 말하면서 그 양푼에 밥이 닿을 때까지 나눠 먹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결국 우리 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저 얻어진 존재라면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가진 것은 당연히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것에 자신의 권리 행사를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되고 오히려 억지가 될 것입니다. 10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담보되고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하여 이러한 청지기적인 의식이 없다면 그러한 사람에게 있어서 주님은 온전히 주님 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심오한 고백을 하고 있죠.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적어도 자신의 모든 소유조차도 그리스도께 넘겨졌다는 고백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자신의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다면 그런 사람의 주인은 여전히 자신입니다. 그러한 서로의 사람들은 한 마음도 한 뜻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권리를 그리스도께 이양해 버린 사람들, 그들이 비로소 한 마음도 한 뜻도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지요. 두 번째로 이 말씀 속에서 보는 것은 이들이 이렇게 하나 된 모습을 가지고 뭘 했느냐는 거지요. 즉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33절의 말씀이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랬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바로 하나님의 큰 권능이고 자신의 생각이나 입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증거하기 때문에 호소력이 있고 모든 사람들은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당시의 다른 종교자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태복음 7장 28절에 29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을 비롯한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이권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서 거룩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고 성전을 자기의 장사터로 삼아가지고 백성들이 제물로 가져오는 양들을 불합격 처리해가지고 되돌려 팔아서 자기의 이속을 챙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서는 당연히 사람의 냄새가 났을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실 때에도 뭐라 합니까?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기도하는 것조차도 철저하게 아버지의 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런 고백과 심성과 각오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 5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진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처지나 입장에서 말씀을 전하려 한다면 그런 가르침에서는 은혜를 얻을 수 없을 것이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진리를 증거하려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가 증거해야 할 메시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함께 부활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사람을 살리고 죄악된 인생을 회복하는 유일한 생명의 묘약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생을 제도한다 그렇습니다. 중생은 뭘로 제도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만이 중생을 에덴으로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희생과 십자가의 피로 하나 된 무리들, 한 아버지를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그들이 하는 일에도 뭡니까? 물질과 마음과 뜻과 기도를 총집합해서 이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데 매진했다.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운데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34절 35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 또한 앞에 말씀에 따른 자연스러운 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핍절은 무엇보다도 영혼의 갈증에서 옵니다. 이 얘기는 영혼의 만족을 갖는 사람은 세상에서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내면에서부터 성령님의 풍성히 채우심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자신들이 겪는
육신적 핍절이나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으로부터의 맹대는 이미 저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혼의 사람 다윗의 고백에 이것은 충분히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 내게 부족한 게 없다. 이게 결국 뭡니까? 영혼의 사람들의 모두의 고백이고 진실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이제 죽어도 소원이 없다. 이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이라는 거지요. 사실 영적인 만족만이 사람을 이렇게 감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의 핍절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단절에서부터 나타나고 이러한 원리는 범죄 이전에 에덴에서는 경험치 못했던 사실이었습니다. 핍절이라는 것이 말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어렴풋이 보게 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누가복음 15장 17절에 그러죠. 내 아버지 집이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핍절함을 느끼고 갈급해하고 괴로워하는 게 왜입니까? 풍성한 아버지 집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갈증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이끄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할 일입니다. 아버지 집에는 정말 풍성한 게 많습니다. 부족됨이 없습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핍절과 곤핍과 갈증과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인생이 불쌍한 것이죠. 순간적이고 위장된 만족인 마약이나 죄악의 쾌락은 언제나 사람을 절망과 죽음으로 몰고 갈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행복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을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로 인정하시는 풍성한 사랑과 생명의 위로는 이 세상의 어떤 산의 진미의 음식보다도 최고의 가치를 지닌 보석보다도 사람의 영혼과 육신에 만족을 주는 요소가 됩니다. 세상에 귀하고 우리를 좋게 하는 것들은 다 실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감격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것들을 다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이에요. 천국의 가치를 바로 깨닫는 사람,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된 복음을 끼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희락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만 주어질 수 있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닌 믿음을 통해서 가능케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라는 겁니다. 또 밭과 집 있는 자는 이미 영적으로 채워진 자신의 만족에서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부족을 채울 수 있다는 그런 감격으로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소유를 내놓을 수 있는, 이것은 하늘의 감격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억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감격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거지로 내놓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아까운데 아닙니다. 내가 그보다 비교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왜 아깝겠습니까? 목숨이 됐든지 몸이 됐든지 물질이 됐든지 말이죠. 초대교회는 내면의 영적인 필요만을 채워줄 뿐 아니라 육신적 필요도 채워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35절에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이 필요를 요구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범죄한 영혼은 언제나 장래를 걱정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을 요구하게 되지만 짐승들조차도 절대로 필요 이상의 사냥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유독 절대로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없어서 억억 하는데 또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넉넉한 사람은 남의 필요를 돌아보지만 육신의 사람들은 자신의 장래만을 위해서 쌓아놓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떠나지 아니하시고 과연 버리지 아니하시는데 왜 족함을 모릅니까? 감사를 모릅니까? 먼저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만족해서 감사를 넘치도록 드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볼 수 있는 신령한 하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크게 이제 36절에 37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은 구약과 이스라엘에서 아주 흔한 이름인데다가 본래 제사장 가문인 레위인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불렀던 별명이 있는데 특이한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바나바. 바나바라는 말은 본래 구약 성경에 보면 나비, 나바. 그게 헬라어로 오면서 랍비라고 그랬습니다. 스승. 아무나 나비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주 인격적으로나 지식적으로 고차원의 율법의 교훈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앞에 바를 붙이면 뭐가 되냐? 랍비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디메오의 아들이 누구였죠? 바디메오. 같은 말입니다. 바나바, 바르나바스 하는 것은 바로 랍비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랍비는 뭘 하느냐니까 낙심된 사람, 상처받은 사람들을 옆에다가 데려다 놓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실 때 나비의 역할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결국 구약의 랍비들이 힘약한 사람들을 곁에 앉히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처럼 히라보로는 성령의 역할과 같은 권위자, 뭡니까? 파라클레시스, 파라클레토스. 파라라고 하는 말이 뭐라 했어요? 옆에, 곁에 그런 이니셜로 영어로 그렇게 쓰이고 있죠? 그 다음에 클라오, 부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옆으로 불러서 뭐 하겠어요? 타이르거나 등을 두들기면서 격려하거나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없었다면 실제적으로 우리 성경에 보는데 사울이 잊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바울의 동행자를 준비하심을 본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에서 5,000명을 넘어서면서 이제 그 교회는 장래의 땅끝까지 이를 하나님의 일꾼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을 여기서부터 거론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나바가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그냥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본 것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것을 말하니라. 나중에 사도행전 9장 26절에 27절에 보면 이 바나바가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당장 다메섹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가 여태껏 박해하고 반대하던 이름인 예수님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다. 그분이 이스라엘이 고대하고 기대하던 그리스도다.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을 섬겨야 된다고 외칠 때 유대인들조차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일찍부터 사도되었던 나머지 11사도를 만나고자 했지만 어떻습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울의 변화를 믿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도 교회 박해하던 사람, 예수 믿는 스데반을 죽일 때에 증거물로 그의 겉옷을 지키던 사람,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 가서 이 사람이 어떻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어떠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소개함으로써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사도들과 교제의 악수를 가능케 합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뭘 했습니까? 결국 화평자, 중매쟁이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중매쟁입니다.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중매에 맡깁니까?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야말로 위로자로서 사도들을 설득하고 바울을 옆에서 격려하여 복음이 땅끝을 향해 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바른 일꾼은 교회가 교회될 때 나오게 됨을 보는 거지요.
물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지만 유독 이 바나바의 이름이 여기에 거론되고 있는 것은 그가 장래에 교회 속에서 감당할 귀중한 역할 때문에 이 사람의 헌신과 인간됨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사람이 바나바뿐이었습니까? 모든 믿는 사람은 그랬거든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런데 왜 유독 바나바만 이름을 소개합니까? 이 사람이 장래 교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임을 이미 보이시는 거죠. 랍비는 아니지만 랍비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그냥 주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별명은 반드시 그 사람의 외모나 성격과 관련되고 이런 입장에서 볼 때 바나바는 복음의 일선에 뛰어들기 전에 벌써 사도들로부터 또는 사람들로부터 아름다운 평판을 들었다고 하는 데서 바울 사도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지만 이 사람과 바울은 서로의 모자라는 부분을 상대에게서 채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절묘한 팀을 만들음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지혜를 감당할 수 없음을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귀중한 역할 때문에 고향과 가문이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신 성품과 은사에 대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구원의 역사와 교회 속에 이름이 바나바처럼 남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왕에 이 교회에 발을 들여놨으면 바나와 같은 후대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남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적어도 교회 속에 영광된 이름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천국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바울은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기도 안에 있는 자라. 로마서 16장 7절에 칭찬을 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도들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교회와 역사 속에 그리고 후대에 어떤 이름으로 남을까를 거룩한 고민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여튼 건강한 교회 속에 갖추어진 일꾼이 탄생할 수 있다는 또 다른 하나의 아름다운 공식을 배우면서 이런 입장에서도 교회가 교회다운 면모를 회복해서 하나의 교회 속에서뿐만 아니라 바나바처럼 역사에 길이 남을 일꾼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의 모습을 추스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입은 구별된 사람들의 공동체이고 각자이지만 하나님의 목표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로서 그 목표 지점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도의 성령님과 같은 하나의 마음으로 마음과 뜻이 하나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영육의 서로의 부족됨을 채워주므로 핍절함을 느끼는 사람이 없이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나누고 그 속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